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재림 교인임이 행복한 박정택 목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 전 생활로는 되돌아갈 수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프리드먼은 앞으로 세상은 BC 그리고 AC, Before Corona, After Corona,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개인도, 단체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교회도, 합회도, 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직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봉사와 복음 전도가 교회의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기관, 모든 위원회는 조정되어져야 합니다. 목적을 무시하는 모든 것은 점차 사라져야 합니다. 이기적인 모든 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개인의 이기심도, 소그룹의 이기심도, 교회의 이기심도, 복음 전도와 봉사를 위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에 반대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찾아야 합니다. 즉,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내가 사는지,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목적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선각자들은 이기심을 버리고 직역을 넓히며 교회를 개척하고 오직 복음 전도와 봉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선교 방안을 강구하며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시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대로 멈춰 있으면 정체가 아니라 퇴보임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멈춰 있으면 퇴보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건 평안처럼 보이고 정말 정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퇴보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도, 행동도, 시설도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Changing place, changing time, changing thought, and then changing future. 장소가 바뀌어지고 시설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바뀌어지고 사상과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미래가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변화, 즉 성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에 사로잡힌 전염성 있는 재림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전염병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왜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전염병과 같은 삶을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림 신자로 산다는 것이란 재림의 징조를 볼 때마다 전개되어질 종말 사건을 넘어서서 재림 성도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인 선교의
집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 정체성에만 만족하는 재림교인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종말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리는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고심하며 연습하고 훈련하는 교회가 참 진리 교회이다. 부조와 선지자 37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적대로 사십시다. 목적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십시다. 정체가 아니라 전진하십시다.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십시다, 여러분. 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참으로 재림신앙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재림신앙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스라엘 석학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하라리 박사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 대한 기고문이 눈길을 끌었었지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소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결정이 단 몇 시간 안에 내려질 것이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라면서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우리를 전혀 다른 세상을 살도록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휴업법의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라리 박사는 상황이 악화되면 현재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동선을 감시하는 앱의 사용을 넘어서서 우리의 피부 속에 칩으로 심겨져서 체온이 일정 정도를 올라서면 정부 보건당국의 경고음이 울리게 되는 시스템의 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공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대중의 큰 저항 없이 금지 사항들이 받아들여졌지만 이런 일이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관점에서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적인 법령의 출현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재림교회의 관심사는 세속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과거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에 일요일에 영업하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미국의 경우처럼 지금은 사문화되었지만 19세기까지도 일요일에 스포츠, 상업 등 특정한 활동을 금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블루로라고 하죠. 청교도적 법률이 시행된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재는 세속주의와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장이 확대되어 있고 유럽조차 유명 관광지에서는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는 곳이 점차 증가해 왔습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주에서도 일요일에 주류 판매 정도만 제한하는 선에서 쇼핑몰의 개장을 허용하는 일은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원한다면 과거의 청교도적 법률과 같은 법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사태는 일요일 휴업 법령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과 속도를 매우 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을 시기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참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흠잡을 것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종교법을 제정하여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일요일 휴업령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누가 들여다봐도 신앙 외에는 문제될 것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대의 징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이 시대의 징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명하셨습니다. 순종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사야 20장 3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의 가족과 자신의 삶이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시대의 징조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재림교회가 사회에서 산소 같은 교회, 사회에게 믿음을 주는 교회,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사회적 평가를 통하여 좋은 교회라는 이 좋은 입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조와 선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76쪽에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고심하며 연습하고 훈련하는 교회가 참 진리 교회이다. 여러분, 우리 참 교회가 되십시다. 교회의 문이 닫힐 때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 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